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결국에 나의 완전한 소망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시간 신나고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머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날 향하시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우리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것에 소망을 두길 원하며 우리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위로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메마르고 척박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강수, 은혜의 강수, 생명의 강수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또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특이한 것이 뭐냐면 가라지 비유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가라지 비유의 말씀과 또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있었죠. 그 해석 사이에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시 지난주보다 거꾸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가 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전에 씨 뿌리는 비유, 또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이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이 네 개의 비유가 주제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제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주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죠?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어떤 장입니까? 천국장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는 천국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은 사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대부분 많이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 복음은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사후에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마태복음 13장을 묵상할 때에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전히 어려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잘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여전히 똑같은데 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임했다는 거냐? 천국이 도대체 어디 무슨 동에 무슨 구에 임했다라는 거냐 하면서 두리번거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일단은 좋은 곳이죠, 그렇죠? 예, 좋은 곳이고 또 우리가 뭐 성경을 살짝 그 성경에서 힌트를 가져오면은 죽음이 없는 곳이고 또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항상 풍성하고 날마다 달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수정 강가에 황금길, 황금집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천국 하면은 떠올리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자꾸 목사님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치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어떤 최면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동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에서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서 이게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인지.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떠올렸던 그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의 형상, 천국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그냥 그것은 묘사한 것일 뿐이고 그것이 천국의 본질은 아닙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거는 전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천국과 이 땅에 임한 천국이 그 모습과 형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양과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이 본질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서울의 명동과 저 끝에 낙도 같은데 아니면 시골 마을이랑 모습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두 곳이 다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에 있고 또 대한민국의 통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뭔가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천국이 그대로 이 밑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인생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늘의 천국과의 모습은 많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불완전한 곳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천국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곳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본질만큼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충분히 이제는 우리가 답을 내릴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가게 되어지는 것.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어떻게 임하여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결국은 그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열매는 분명하게 무엇입니까? 열매는 뭡니까?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결신하는 자들인 거예요. 결신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 그것이 본인에게는 뭐죠?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만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쉬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 더딜 수가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렸을 때에 비록 그것이 다 옥토에 떨어지지는 못하고 더러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4분의 3이 버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될 그 4분의 1의 씨앗들을 위해서 끝까지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옥토에 떨어진 씨앗들이 그곳에서 이제 잘 자라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그렇게 잘 되면 좋은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도 또 난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밭에 뭐가 뿌려져요? 가라지가 뿌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의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도 이 땅에,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뺏기고 빼앗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잘 견디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끝까지 깨어서 잘 견디어내면 나중에,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바로 추순날이죠. 추순날에 주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합니까? 다 추수를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들은 모아서 단으로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가라지의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쭉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우리가 이 안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더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은 뭐 변함없는 진리이지요. 원리는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리가 단순하다고 해서 단순하다는 것이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한 우리는 일단은 4분의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뚫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가라지들로부터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정말로 피 흘리는 싸움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이 가라지들 사이에서 믿음의 경주가 쉼 없이 달려나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아직까지도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우리는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만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모함보다는 안일함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첫 번째 그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또 우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어요. 이렇게 나 한 사람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속에 좀 불편함과 위축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말씀 끝나면 아멘 하시거든요. 예? 다시 한번 맨 마지막만 해볼게요.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세 번째 네 번째 교훈 이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개인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세 번째 이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네 번째 누룩의 비유는요 바로 이 복음의 확장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번 2번 비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원리라고 한다면 3번 4번 비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는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아예 그냥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자체는 비록 작고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고 나약한 겨자씨와 같지만 너희 안에 임한 너희 안에 심기워진 그 복음의 씨앗은 그 안에는 엄청난 폭발력과 생명력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겨자씨 한 알, 작은 겨자씨 한 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 한 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심기워지게 되면 그것이 자라나서 크고 웅장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큰 거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고서 그 밑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놓고서 그걸 코팅해 가지고서 이제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샀어요. 그걸 샀었는데 신기하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가 이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야 이게 겨자씨구나. 정말 작구나. 겨자씨가 야 그런데 이 씨가 이게 큰 나무가 된다고? 그러면서 신기해하면서 아무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진짜 겨자씨가 어떤 것이 그 현지의 사진 자료들이 이제 올라오는 걸 딱 봤는데 제가 봤던 그 겨자씨랑 달라요. 예. 그래서 이 진짜 그 이스라엘에서 보낸 사진 그 사진에서 겨자씨는 동그란데 요거는 약간 좀 길쭉한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코팅되어져 있던 거는 겨자씨가 아니라 잔디씨였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그거 뜯어서 심어보고 싶었어요. 예. 근데 아무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거 갖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세상이 그래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처럼 이 겨자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겨자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영적 동심을 제가 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절대로 아무리 커도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겨자는요, 나무에서 나지 않아요. 겨자는 키가 큰 풀의 일종이지, 제주도에 가면은 유채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 가면은 바로 이 겨자꽃, 겨자풀들이 굉장히 많이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풀이 꽤 크게 자란대요. 자라나면은 뭐 한 3m 이상까지 자라는 겨자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게 자라도 그것이 나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아무리 커도 호랑이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자씨는 풀이 되는 거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잡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겨자라는 것은, 겨자씨는 그냥 들에서 막 자라나고 있는 그냥 그런 잡초의 일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를 가져다가 파종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1세기 율법에는 이 겨자씨를 파종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31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신의 밭에 겨자씨를 파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32절이에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자, 겨자씨는 아무리 큰다 해도 풀이지 나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 두 가지에 굉장히 모순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잡초를 파종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또 잡초를 마치 나무가 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이 비유의 특징은 바로 모순과 역설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존귀하지 않은 것들이 존귀하게 되고 존귀하지 않은 것들에 의해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존귀하지 않은 것들이 존귀하게 되고 그 존귀하지 않은 것들에 의해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러한 그 당시 갈릴리의 상황과 환경과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정서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의도를 그들이 깨닫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이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전혀 존귀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다 존귀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저들은 나중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자들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별칭이 뭐냐면 유대인의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을 만큼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하고,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갈릴리라는 지역과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무시를 당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 하찮은 겨자씨와 자신들을 오버랩시키는 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진의가 무엇인가? 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시작은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무시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가운데서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 그 복음의 확장성이 온 세계와 열방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깃들게 된다라는 것에서, 여기서 새들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 속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이 복음의 확장성이 유대를 떠나서 로마를 떠나서 온 세계와 열방까지 미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깃대어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겨자씨의 첫 번째 주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다 알던데. 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셨어요. 그 무시당하는 갈릴리에서 나셨어요. 갈릴리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또 무시당하는 나사렛 중에서도 어디요?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것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셨을 때 막 세상이 북적북적 떠들썩하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막 빵빠레가 울리고 기자들이 막 와갖고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일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 나실 때 어땠어요? 그저 고요한, 그래서 성탄 찬양이 고요한 밤이잖아요. 고요한 밤에 한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저 소소한 축하를 받으면서 태어나셨다. 한밤에 왜 양을 쳤을까? 저는 이것도 나중에 물어보고 싶어요. 밤에 자야지 왜 양을 쳐요? 근데 어쨌든 한밤에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오직 그들 앞에서 그냥 그들의 축하를 받는 아주 초라하게 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의 그 초라한 탄생이 있었던 그 날, 바로 그 날을 기준으로 BC와 AD가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최초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정말 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대부분이 어부예요. 굉장히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사도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나중에 오순절날은 12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은 겨자씨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땅에 뭐가 찾아오게 됩니까? 핍박이 찾아오게 돼요. 박해가 찾아오게 돼요. 자, 여러분, 박해가 찾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주춤하게 되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핍박이 끝나는 AD 350년에 그때의 그리스도인의 수는 무려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처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확장성은 엄청나게 불어나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로마가 망한 당시에 5만 명,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20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금 이 시간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차가 있으니까 아닌데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철학도 기독교의 영향력을 능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철학과 사상도 그 수많은 핍박을 이렇게 견뎌오면서 그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더 부흥하고 성장했던 사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자, 이 비유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단순히 그냥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나중에 이렇게 큰 겨자씨 같은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교훈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바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정말로 너무나도 신비한 그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 확장되어져 갔습니까?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땅도 밟아보지 못했어요.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그냥 배 위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들어오자마자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도 작고 힘없고 연약한 겨자씨의 모습으로 복음이라는 것이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다는, 조선 땅이었죠. 거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겨자씨가 이 땅에 심기워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점점 이것이 자라나게 되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지금도 내노라 하는 학교는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브란스 병원, 전주 예수병원 다 누가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깃들면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지금 이 땅에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라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욕하고 기독교인들 욕하지만, 여러분, 교회만큼 지금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종교나 단체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독교 욕해도요, 교회만큼 구제하고 교회만큼 지금 여기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의 능력의 확장성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이 작은 겨자씨로 도대체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확률적으로는 0%에 가까웠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선교 일지를 그가 쓴 일기를 보면요, 좀 눈물이 나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절망적인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조선 땅을 버리신 겁니까? 이 조선 땅에 소망이 없다,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정말로 0%에 가까웠던 이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복음화를 넘어서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작은 겨자씨가 세상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작은 누룩이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작은 것이 큰 것을 흡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 세상의 원리, 보통 물리학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큰 것이 작은 것을 흡수하는 거예요. 힘센 놈이 힘 약한 놈을 흡수하는 거예요.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보통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것을 역행한다라는 것이죠. 작은 겨자씨가 이 세상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반죽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작은 것이 큰 것을 흡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깨끗한 물이 10%고 더러운 물이 90%면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에 흡수가 돼서 더러운 물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 10%가 더러운 물 90%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90%가 되더라도, 아니 물이 100%가 되더라도 그저 한 숟갈의 소금만 넣으면 그 물은 소금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닷물의 3%가 소금이 들어있는데 그 소금이 바닷물 전체를 짜게 한다라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그 전체에 드리워진 어둠을 밝게 비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레 겁먹지 마시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또 이 복음의 신비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티슈를 나눠주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 머릿속에 뭐가 생겨요? 물음표가 생겨요. 아, 이게 맞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정말 전도가 될까? 정말 이것으로 이 감일동이, 이 송파구가 복음화가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아무리 생각해도 확률이 0에 가까워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아, 이거 너무 미련하게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복음화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조차도 디디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던진 그 성경이라는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이 땅에 심기워졌을 때 지금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되고 기독교가 된 것이죠. 처음 우리의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초라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데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뿌렸던, 우리가 심었던 그 작은 씨가 언젠가는 감일동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송파구를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결과에 집중해요. 결과가 제일 중요하고 결과에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입니다. 이 또한 역설인 거예요. 우리는 결과점이 아니라 시작점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바로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회사에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고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바로 이 겨자씨의 원리와 법칙에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겨자씨와 같이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폭발적인 확장성이 더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작점이 중요한 사람, 즉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겨자씨의 원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심고 거두는 원리가 아니라 바로 이 겨자씨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서 살아가도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겨자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